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인데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한 절씩, 17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하게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그 매듭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후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 후에 일어난 사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가장 가장 큰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가장 큰 관심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이제 앞으로 세워질 그 영적인 공동체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에 걸쳐서.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묻은 다음에 그 대답을 양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양들을 먹여라. 양들을 쳐라. 양들을 먹여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앞으로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텐데, 그때 그 세워지는 영적인 공동체를 네가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영적인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양육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최고의 관심사는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한 건강한 공동체, 이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사용하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 같아서 그래요. 베드로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실수를 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제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영성이 있는, 기도가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수제자였습니다. 수석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너무 분명하게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석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기가 등등, 살기가 아니라 기가 등등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실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치명적으로 부인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한 거에 대해서 그냥 부인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인은 이게 근본적인 부인인데 정말로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설명이 될까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할 때, 그 신사참배를 한 성도나 목사님들이 한 번 신사참배를 한 것 때문에 그 평생 두고두고 회개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해도 항상 그 가슴 속에 그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우리 잘 아시듯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다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자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한경직 목사님도 말년에 뭐라고 해요? 내가 신사참배를 했다고. 그것이 평생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실 정도로, 신사참배가 많은 목사님들과 그 당시 정말 신앙생활했던,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신사참배했던 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철저하게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신사참배와 비견해서 신사참배보다 더 큰 부인이거나 그 이상의 죄이면 죄지 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그 실패를 통해서 낮추시고 겸손케 한 후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어떤 실패하게 합니다. 그런데 낮추시고 실패하는 그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낮추실 때, 때때로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근데 오히려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시작점은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실패할 때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누가 인생에서 정말 큰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너무 잘 나갔죠. 애굽의 왕자로 너무 잘 나갔는데 처절하게 40년 후에 처절하게 실패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실패 가운데 낮아짐 가운데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모세는 놀랍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은 언제부터라고요? 실패, 우리의 실패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울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생각은 어땠냐면요, 자신이 가장 의롭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배설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나의 모든 것들은 실패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바울이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이렇게 실패하고 힘든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스럽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 내 인생의 모든 문은 닫혔다라고 실패 의식에 빠지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실패 의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좀 실패하고 넘어져도 실패 의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역사하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무너진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 같은 역사, 그런 역사들이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를 통해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성령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심플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터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터치하실 수 있도록.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후 부시면서 큰 숨을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그런 간절한 갈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성령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령에 대한 갈망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답이 그냥 축원합니다. 예, 진짜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령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좋은 차 맞게 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정말 그 갈망을 가슴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같이 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잘 아시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상 잘 아시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눈을 확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죠?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이렇게 탁 데리고 갔어요. 골짜기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많은 소위 뼈들이, 해골대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엄청나게 산처럼 쌓여 있는 그 뼈 사이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면서 그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뼈들이 어떤 뼈, 바짝 말라서 잡으면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뼈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에게 먼저 어떤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 절망적인 영적으로 완전히 너무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을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직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버틸 줄 알았어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절망적인 환상을 보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이 절망적인 이 환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예?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질 만한 세대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다라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없이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을 그냥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나를 생각할 때가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이 누가 있을까?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 나를 정말 기뻐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예?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허구해 주면서 정말 힘든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구나라고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해 주실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글쎄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신 있으신 분 한번 크게 아멘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크게 칭찬 듣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또 여전히 자신이 없는데 지금 대답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걸 좀 이렇게 너무 숙소로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자연적인 죽음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툭 나가면은 그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께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임종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딱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그게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그것은 영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영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육체는 살아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꼭 이와 같습니다. 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뿌리채 뽑히 즉시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전히 잎사귀는 살아있고 여전히 만약에 열매가 맺어져 있다면 열매가 있지만 그 나무는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서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은 이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 이후에는 다시 회복이 없습니다. 이 죽음 후에는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영벌 가운데 들어가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면 영원한 영벌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그 일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지.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바로 그겁니다.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이제 에스겔이 그 환상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만지면은 다 부서질 것 같은 뼈들이었는데, 그 뼈들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명령,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바로 생기가 그 마른 뼈 위를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 가운데 움직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면 그 생기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될 때 움직였던 그 생기, 그 마른 뼈를, 아주 그냥 바짝 마른 뼈를 사람으로 만든 그 생기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바로 생기라는 거예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옆에 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 마른 뼈에 생기가 흘러서 그 위를 운행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남같이 하나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기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를 여십시오. 입술을 여셔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면 좋겠어요. 그 생명의 역사, 생기의 역사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대답하셨어요? 다 대답하셨어요? 내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열려져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머리로 설교가 들어가서 머리로 끝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막 조직적으로 준비해도 그냥 그 얘기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하고 끝나면 더 이상 파워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리만큼 간단한 설교도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니까. 설교를 머리로 받으면 안 되니까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자가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니까. 그냥 설교를 잘 조직하는 것보다 어떻게 무식하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피 권세만 만약에 그 마음만이라도 가슴으로 아멘 한다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혼자 30분 동안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전하지만 성도님들은 그냥 아이고 이선영 목사님이 오늘은 말씀을 잘했구나, 은혜가 됐구나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요. 세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성숙하자. 다시 한번요. 자, 좀 힘들지만 같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성숙하자.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성숙함입니다. 그 생명이 출생하는 것도 굉장히 참 기쁜 일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출생할 때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셋 낳을 때도 다들 제 옆에서 보면 사모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데 참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딱 출산하고 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출산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아이를 볼 때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막 그 돌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다 딸, 우리 혜진이부터 시작해서 조셉 그리고 제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지금 우리 혜진이는 제일 큰 언니예요. 그러니까 한 살밖에 안 됐지만, 근데 혜진이가 크는 걸 보면서 참 기뻤어요. 야, 참 어떻게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볼이 그냥 이렇게 어통통하고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우리 조셉이랑 우리 제이가 이제 같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조셉도 우리 제이에 비하면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셉도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데 이게 지금 뺏겼어, 사랑을. 근데 제가 봐도
조세호는 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의를 보면 제가 그 지난 금요일 날도 제의를 보는데 이 볼딱지가 왜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큰지 뭐 이렇게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먹고 눈도 또릿또릿하고. 근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신비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참 그 모습을 보면 더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조셉이 그렇게 잘 크고 우리 제이가 잘 크고 또 혜진이가 잘 크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요. 잘 먹으니까 그게 솥이 그냥 오동통하게 살이 찌고 그냥 뭐 볼딱지가 이렇게 크고 점점 쑥쑥 크는 거 아니에요. 잘 먹으면. 근데 잘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지 않아요. 억지로 먹이고 막 먹을 때마다 전쟁이야. 그러면 그런 아이는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면은 잘 커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면은 잘 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가리기 시작하면 자꾸만 이것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신앙도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영적인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뭐 대단한 지위에 있었고 뭐 굉장히 학식이 많아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때부터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뭐가 됐냐면 자기가 얘 영적으로 참 어린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니까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식사 기도를 빼먹고 기도하면 옆에 있는 와이프가 쿠사리를 주면 그냥 그때서 어렵게 기도를 하는데 그 살 때마다 내가 아직 영적으로 더 많이 자라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직 영적으로 예수님을 갓 믿었다면 아직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그 설교 노트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 오늘 나눠드린 설교 노트를 다 같이 보세요. 자, 그리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첫 번째,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젖을 먹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말씀 속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젖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뭐라고 표현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무슨 뭐 고기든 뭐 무슨 거든 잡곡밥이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볼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의 그 주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주제는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에 관한 말씀이나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회개.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할 때 그것은 몹시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헌금의 문제, 헌금이라는 이런 주제들은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만약에 아주 그냥 정말 헌금에 관한 이야기나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또 회개에 대해서 아주 위험하게 강력하게 말씀 그대로 전하면 글쎄요, 여기에 계신 한 3분의 2 정도가 다 또 상처받아서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항상 은혜에 관한 이야기는 좋은데 회개, 죄를 지적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몹시 싫어요. 왜? 단단한 음식이니까. 근데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갓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린아이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로 태어났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여전히 키 크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것 같이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바라기를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냥 한 가지만,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에 대한 갈망. 성숙에 대한 갈망,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성경 공부할 때 똑같이 성도들이 다 같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강사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받고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 마음 가운데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 뒤에서 보면 그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들어요. 근데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 성경 공부에 참석했을 때도 어떻게 참석한 줄 아세요? 와이프가 당신 꼭 가야 돼. 목사님이 당신 꼭 가야 된다고 나는 관심이 없는데 등 떠밀려서 가면 그게 갈망함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면 그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갈망함, 영혼에 대한 갈망함, 은혜에 대한 갈망함, 그 갈망함이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님에 대한 갈망함, 성령의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시냇물을 갈망함 같이 그런 걸, 내 영혼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내 영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하루도 지탱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2012년도에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 문이 하나님에게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내가 성숙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할 텐데, 자, 우리 찬양 팀 좀 나와 주시고요. 하나님, 이 시간 이게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여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때때로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